부활주일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우리가 함께 또 전 세계에서 부활절로 드리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25 응답입니다. 올 한해 우리 전체 원단과 말씀의 방향이 25 응답입니다. 25는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죠. 또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성품이 괜찮아도,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실력이 있어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 가진 게 많다, 뭐 내가 학교를 더 좋은 데를 나왔다, 배경이 좋다, 현재 상황이 좋다, 이것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행복도 상대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요. 뭐 아이돌 그룹 중에 노래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뭐 영원한 것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영혼의 창조 되신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영어권 유럽 여기는 부활절을 그리고 이스터를 드리죠. 사실 이 기간은 봄 이제 기간이라서 원래 옛날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럽은 지금이야 선진국이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복음이 기독교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숲속에서요 도끼 들고 서로 죽이던 발베리안들이었어요. 완전히 미개인들.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에 얼마나 많은 미신 그리고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항상 보면요, 이게 동지 때,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봄 때, 요때 이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해요. 절기가 많아요. 또 아이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 맞는 절기를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터에는 많은 유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오스트레라고 하는 이제 독일어에서, 안 그러면 뭐 올드 잉글리시라고 해서 여신이 있어요. 오스트레라고 하는. 한 여신이 있었는데 다산을 이제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여신들은요 다산, 풍요, 치유 뭐 이런 겁니다. 그 여신이 이제 어느 날 숲속을 갔는데 새가 한 마리가 다친 거예요. 날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스테라라고 하는 여신이 그 새를 치유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새가 치유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토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바뀌긴 토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partially 부분적으로는 새잖아요 원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그 여신한테 이제 새는 알을 낳으니까 알을 준 겁니다. 거기서 유래된 게 이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권에서는요 이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뭐라 하냐면요 버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버니 초콜릿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터 에그 헌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이걸 또 너무 이게 좀 금하면은 이제 겨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 에그까지 나눠주는 것은 킵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부활의 모습이 마치 새 새끼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부활을 설명하면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 이전에 이제 천주교 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계란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아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당연히 안 해야죠. 초대교회는요 그 어떤 절기도 없었어요. 그 어떤 무슨 상징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거는 불신 세계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이런 신화들을 섞어서 아이들이 이해 못할 거라니까 만들어낸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안 하는 곳이 기독교고요. 그 다음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요 유일신 알라를 믿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형상 우상은 특별히 그림조차도 안 걸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교회는요 가장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compromise 돼요. 동화돼요. 세상에 assimilate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설명은 하지만 복음과 멀어지도록 후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물론 세상에서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걸 또 정죄해서도 안 되죠. 왜냐?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불신 배경에서 온 절기예요. 예수님 생일을 굳이 셀러브레이트 안 해도 돼요. 성경에 하란 말도 없어요. 근데 굳이 세상이 하니까 뭐 이왕 이때 복음도 전할 겸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부활절이 정말 뭔지, 부활이 진짜 있는 건지,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오늘 정확히 정리를 하고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25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은 보통 죽을 때 부모님들이 남기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유언이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흑암과 저주와 죄에서 건져내야 될 제자들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으로, 방향으로, 목적으로, 이유로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 복음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 기독교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두 가지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라는 데서,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죄악, 그걸 잡고 있는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구원하시겠다고 말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문제에 놓였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뭘 말하냐?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 굿뉴스.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1번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 너희한테 말하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약속되고 성취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언됐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된,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말씀,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약속되고 성경대로 성취된 것.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내가 만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한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한 겁니다. 지금 내 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된 성취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간증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가운데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3년 동안의 제 여러 가지 생각과 이 모든 게 말씀 안에서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날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그 체험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부모가 전해줘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는 전해야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무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날이 개인적으로는 다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바울이 오늘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어디에 나와 있죠? 구글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거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 삽니까? 성경 책 안 들고 다녀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구글 가면은 부활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실 겸 이번 주 한번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부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어디 나와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부활을 믿었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왜 칼을 들고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진짜 죽이려고 했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부활을 안 믿었다. 어떻게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구약 때부터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나 사건 다 알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니까. 지금도 애니메이션으로 요나 그런 거 많잖아요. 요나가 뭐죠? 복음 안전하고 니느웨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있다가 그럼 죽잖아요. 왜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위산으로 바로 죽어요. 그 질식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큰 상어들이 그런 물고기들 잡아먹을 때 왜 죽냐면 그냥 위에 죽는 거예요. 안 씹어도. 자, 근데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가 뱉어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요나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은 딱 하나다. 요나의 표적이다.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니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죽었다가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구약에는 증거가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보여주세요. 이 불신자들이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계속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불신자들 죽은 것까지 믿습니다. 부활한 거 안 믿어요. 여러분, 모하멧을 유일한 선지자로 믿고 있고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급증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인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죽으신 거 믿는다니까요. 부활은 안 믿어요. 하나님인 건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왜 없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700년 이후에 우리 눈앞에 성취됐는데 이거를 왜 안 믿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너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의 믿는 믿음은 가장 헛된 것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뭐하러 믿어요? 말하는 게 내가 참고할 수 있죠. 그가 쓴 책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게 인간들이 서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시간 낭비예요. 왜냐? 영원한 것이 약속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아무 종교나 믿죠. 불신자들처럼 그냥 안 믿고 내 생각하는 거 믿고 살죠. 근데 저는 불신자들이 이해되지만 복음을 깨닫고는 이해되고 왜 그런지는 알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영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지금 수많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1년에 2번씩 전 국민이 그 힘든 이동을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뭐죠? 자신들의 조상의 영이 와서 그 음식과 우리의 이 헌신을, 이 정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믿어요? 영을 안 믿는데 조상의 영이 온대요.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내가 볼 땐 제사를 믿는 게 더 종교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희한하죠. 이 미국 희한해요. 영을 안 믿는데 이상하게 그 귀신 고스트 관련 영화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할로윈을 생을 걸고 해요. 할로윈이 뭐죠? 귀신 내쫓는 날 아닙니까? 캔디 줘서 출입골 출입해가지고. 제 이성적인 마인드로는 너무 이상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데 이상한 영을 믿어. 귀신을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귀신. 미국에 얼마나 귀신 얘기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는 얼마나 귀신 영화 많은지 몰라요. 스케어리 무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스케어하죠? 왜 무서워하죠?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있는 것 같아. 안 믿는다면 왜 그런 거 만들어내죠? 왜 아이들은 악몽을 꾸죠? 왜 아이들은 가위에 눌리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듣지요? 몇 년 전에 우리 와이프 일하는 유치원에 어떤 선생님이, 동생이 죽었어요. 마약을 오래 했던 친구였는데, 근데 자꾸 동생이 찾아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방에 창문이 열리고 뭐가 갑자기 퉁 떨어지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일어나요.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증인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악몽에 시달렸어요.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는데. 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저희 와이프 평생 그런 거에 시달렸습니다. 맨날 워리돌, 미국에 워리돌 있거든요. 걱정 가져가는 인형들. 요거 놓고 잤어요. 저 만나기 전까지. 저 만났을 때, 사귀었을 때 계속 그거 베고 잤어요. 예수 믿고 끝났죠. 여러분, 사람들은 희한해요. 부활을 안 믿는데 영적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거 헛된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걸 믿어요. 틀린 걸 생을 다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함께합니다. 문화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이득 보는 사람들은 그 물건 파는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비즈니스맨들만 이런 날 좋은 거지. 근데 영적으로는 정말 후대들을 죽이는 날들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내신 것 같지만 완성되는 건 부활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럽니다. 죄의 result, 죄의 fruit, 그게 뭐라고요? death,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의 death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니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죄의 권세를 끝내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면 사망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픈 날이 어느 날이죠? 장례식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드니까 저희 어머니 모친 LA에 있는 권사님한테 계속해서 우리 뭐 삼촌 뭐 누구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병 걸리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외삼촌도 돌아가셨고 또 이제 엊그저께는 또 막내 이모부가 또 이제 암 이제 4기 암 이제 판단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또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나이 드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전 좋은 날보다 장례식 얘기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장례식 가서 웃는 사람 있습니까? 장례식은 슬픈 날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례식 때 우리가 끝나고는 기뻐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없어지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지 사망을 이기시는 거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왔고 죽음 때문에 인간은 멸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버렸어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5절에 바울이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또 부활할 것을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시는 유일한 승리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예수를 이미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다시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이라. 보너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은 보너스 받는 날이 참 기쁘잖아요. 그죠? 보너스예요, 영생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신 걸 믿는 자에게는 보너스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죽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죽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더 오래 살고 싶지. 그러니까 뭐 하시죠?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이요법 하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 조절하시죠. 왜 그러죠? 빨리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우리 여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네는 사실 사망과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왜? 몸에 이상 반응이 별로 없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심해야 되겠네. 운동 좀 해야 되겠네.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건강에 이상이 오면은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살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구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바라보고 죽은 잠자는 자들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첫 열매가 되기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거는요, 사망 권세를 끝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또한 영원히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확증이란 말이에요. 확증. 확신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건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삽니다. 그거 확신하라고 우리가 부활절을 주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드렸어요? 부활절. 토요일 다음날 부활하신 그 다음날 주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활절 필요 없어요. 왜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매일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사실 필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오스트리아 여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상한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부활의 참된 의미와 생명과 부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생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를 배척하고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초대교회처럼 서면 돼요. 왜? 세상은 참된 소망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에그 헌팅해도, 아무리 뭐 버니 귀여운 거 인형 사다 줘도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25의 응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맞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와이프가 작년에 이제 시민권을 따고 엊그저께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음 주 한국 가야 되는데 여권이 겨우 나왔거든요. 한탕한 요즘 보면 게을러요. 미국 공무원들 코로나 핑계대고 마스크 벗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뭐 오피스 안 간다고 그러고 겨우 받았어요. 엊그저께. 다음 주 일주일 남겨놓고 받은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미국 시민권 되려면 컨스티튜션 알아야 돼요. 미국의 법 알아야 돼요. 헌법. 그리고 대통령 이름 외워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튜브 보고 막 101가지 질문해가지고. 근데 물어보니까는 첫 번째 5개 빼고 나머지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알아야 되니까.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누구고 헌법이 뭐고 현직 대통령, 부통령, 텍사스 주지사 이름이 뭔지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맞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25응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요. 25응답이 뭡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7 항상 함께 237 나라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산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representative, ambassador of Christ. 대사야 대사.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가 있는 겁니다. 여기 미국 LA 가면 한국의 영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대표 영사가 LA에 거기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수많은 데가 있지만요, 여기 LA에 그 대표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엠베서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모자른 자를, 나같이 좀 잘 안 되는 자를 하나님이 모실 때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여러분 좀 잘하고 다니셔야 돼요. 대사입니다. 대사가 막 함부로 하고 다닙니까? 행동거지 바르게 하고요, 나라를 대표하고요. 그래서 막 대사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해외 나가서 막 이상한 짓 하다 걸리면은 진짜 막 정말 욕 얻어먹잖아요. 왜? 나라 창피해서.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깔끔하게 다니시고요.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겸손하게 최대한으로 잘하고요. 되도록이면 화를 참고요. 요즘 또 참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총 맞습니다. 장난 아니고요. 텍사스는 미국에서 총이 가장 많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막 차 운전하다 화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We are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막 윤리도덕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사람 사랑하고 참고 막 왼밥 때리면 막 오른밥 내주고 막 그 기준이나 윤리도덕 그런 거 말고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선지자,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는 왕 같은 제사장,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왕, 이걸 주셨다니까요. 이게 25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약속, 25의 약속.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달라스 복음하기도 힘든데, 가정 복음하기도 힘든데, 평생 걸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25의 응답을 받고 누립니까? 간단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그냥 믿고 기다리고 구하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해요.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25의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열흘간 집중으로 오로지 전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138 영원히 성취될 언약 딱 붙잡고 25응답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죠? with.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이 응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살리죠. 내가 힘 없는데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도와줍니까?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죠. 아니까 도와주죠.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힘과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이고 도와주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세요. 그게 이번 주 핵심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138의 망대를 세워라. 자, 두 번째, 그게 된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뭘 하는 거냐, 함께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속으로 25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첫 교회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생겼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요. 막 내가 막 사도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사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듣는 거예요. 김성지 목사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 뭐예요? 서로 떡을 떼며, 우리가 지난주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교제하며, 때로는 우리가 펠로십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처음 함께 가서 점심 같이 해요. 그 펠로십을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다 좋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25응답.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기도로 원내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 했냐? 그걸 받고 각자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전파하고 가르침이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받았던 25의 응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 전파로, 그 역사로 전 세계의 죄와 저주와 흑암과 사단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각자의 현장으로 이 언약 붙잡고 25의 응답과 부활의 능력 붙잡고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냐, 237 치유 서밋에 뭘 세워요? 플랫폼. 여러분이 플랫폼이다. 그리고 와치타워, 파수망대를 세워 깨어 기도하는 거다. 안테나, 복음이 전 나라에 증거되도록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다. 237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작은 틀에, 박스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부활과 25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주셨던 영원한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성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부활하사 지금 1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 그게 이번 핵심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 어떻게 세우냐? 앞으로 뭐 한국 그런가 봐요. 뭐 미국도 아마 그러고 전 세계가 가면 갈수록 그러겠죠.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로 금요일도 학교 안 가는 날 와요. 일하는 날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모이는 게 패하는 날들이 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뭐 할 거냔 말이에요. 훈련해야 돼, 훈련. 그래서 하신 게 뭐냐? 전 지역의 핵심 회복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조직이 있고 크고 다른 교회들처럼 막 뭐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강단 말씀과 수요 금요. 수요 뭐죠? 우리 구역공과 말씀 같이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생방으로 핵심 훈련 함께 참여합니다. 자, 우리 대청과 우리 유th 렘넌트들한테 제가 숙제 내준 게 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써서 카톡방에 올려라. 그리고 핵심 듣거나 우리 금요일 날 할 때 참여해서 정리해서 올려라. 잘 안 해요. 제가 폴한테 맡겨놓고 확인만 받고 있거든요. 제가 참고 있어요. 벌금을 물어야 되나? 근데 뭐 렘넌트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려면요, 내가 말씀과 훈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듣다가 까먹어요. 훈련이 있는 이유는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어느 날 나의 것이 안 되는 게 티가 나요.
흔들려요. 문제 오거나 수많은 세상의 흐름 속에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생을 걸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훈련받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반율법적인 목사라 가지고요, 누구한테 강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강단을 통해서 또 한 번 리마인드 시켜드리잖아요. 딱 핵심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얼만큼 지금 말씀과 훈련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딱 좀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목회자로 여러분한테 정말 약속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없으면요, 훈련 가운데 안 들어가면요, 나중에요 돌아올 때 많은 사이드 에펙트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쉬운 훈련을 매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25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돼요. 부활절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25의 응답 속으로 매일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 되길,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전 세계 교회 또 수많은 사람도 함께 참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우상의 문화로 후대는 죽어가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약속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증거로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과 승리하는 새로운 부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역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와 하늘 땅 권세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